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광대한지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주님 임재 안에 거하여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옵소서. 그 차고 넘침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흘러 넘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면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 몸을 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놀랍고도 감사한 일은 이렇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칠 때에 그러한 우리의 삶에는 충만한 기쁨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16편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실 것이다. 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고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값 없이 허락하여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나 그냥 퍼주고 막 나눠주고 땅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특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할 때 가장 궁극적인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뭘까요? 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로 믿게 하셨을까? 그것을 믿는 모든 이들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당신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범죄한 우리,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유, 믿게 하신 이유가 뭔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 주의 임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왜요? 거기에는 예비하여 주신 넘치는 충만한 기쁨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을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새 번역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렇게 믿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죠. 생명의 길을 이미 보이셨다는 거죠. 그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in your presence, 주의 임재 안에서, 여기서는 주의
앞에서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새 번역은 재미있게 번역해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뭐죠? 주님의 임재를 깨닫는다는 게 뭐죠? 마음껏 누리고 능력을 힘입어 산다.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그 생명의 길을 보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우편, 오른편에는 성경에서 오른쪽, 오른손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의 큰 능력, 영광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의 안에 있을 때, 그 큰 능력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Pleasures forever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 차 있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Overflowing,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면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overflowing, 넘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값으로 사신, 여러분의 몸을 값으로 사신 주님 모시고 살고 있죠?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과 세상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코람되어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든 하나님이든 정말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살되 세상의 풍족함과 세상에 주는 그런 여유와 만족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주님 앞에 살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단순히 의무, 안 하면 벌 받는 것, 조금 더 나아가서 하면 복 받는 것, 그 정도의 조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요. 오늘 본문을 인용하자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님 임재 안에 주님 앞에서 그의 사랑, 능력을 힘입어서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한 두 가지만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계명, 명령을 지킬 때에 주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무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도 알기를 원한다. 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똑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약만의 사상이 아니에요. 자주 인용하지만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처음부터 계명을 주신 그 처음부터 이 계명은 의무와 올가미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자의 행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사실은 애매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지. 마태복음 예를 들어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잘 모르잖아요. 마지막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의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인용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장소에서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장소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왜 모였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어떠한 기쁜 일을 축하하고 교제하고 사귐을 나눌 때에,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 중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 어느 곳이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렇게 주의 앞에 있을 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장소, 상황, 어떠한 경우에서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거기에는 넘치는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요, 심플하게 한 가지예요. 그럼 주님 밖에는, 세상에는, 우리가 그렇게 붙잡기를 원하는 것이 충만한 이 세상에는 그 넘치는 기쁨도 없고 영원한 즐거움도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너 하나뿐인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 거기에는 놀랍도록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유수와 같다, 쏜 화살과 같다라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죠. 근데 그 인생이 엄청 빨리 속히 지나가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뭘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누구 안에서 살아내야 될까요? 단순히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쟁취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우리 주인 되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 모든 것이 덤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모시는 삶으로 바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꾸 여러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나에게로 와라. 나를 모시고 살아라. 그러니까 놀랍도록 충만한 큰 선물들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러한 삶을 산 사람이 수도 없이 많겠지만 오늘 그 중에 한 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셔서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인재입니다.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는데, 근데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됐냐고 하면은요, 그 수많은 재산을 선교를 위해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아시죠? 그쪽에, 그리고 구세군에 다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은 중국과 인도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프리카 콩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시고요. 그때 기록을 보니까 수천 명의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의 장례에 참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시가 있는데 그 시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Only One Life라는 건데요. 한번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어느 날 2줄짜리 금원을 나 들었네. 종정 걸음으로 삶의 길을 가던 날 내 가슴에 확신을 심어준 그 말, 영영 내 마음을 떠나지 않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흐르는 그 시간도 머지않아 멈추겠지.
이내 나의 주님 만날 그날이 오고 나는 그분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겠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미세한 음성은 속삭이네. 보다 나은 선택을 하라. 이기적인 목표를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뜻만을 붙쫓으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짤막한 수십 년 세월, 수고와 희망과 두려움으로 엮여진 나날, 시간의 진흙으로 내가 빚어가야 할 나날, 자신을 위해 살건 주님 뜻 안에 살건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화려한 세상이 쓰리게 나를 유혹할 때, 사탄이 싸움에서 나를 누리려 할 때, 못난 자가 욕심을 이루려 할 때, 주님여 도우사 기꺼이 말하게 하소서.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버지여, 심오한 목적을 내게 주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 말씀 품도록 어떤 풍파가 와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소서. 하루하루 일상에서 당신만 기쁘시게 하도록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 나의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소서. 이제는 세상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이렇게 끝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피조물들은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왜요?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주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우리가 고백하죠. 그분이 나를 값주고 죄에서부터 구원하셨다고 믿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창조된 목적 그대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 임재 안에 늘 거할 때에, 그의 오른손에 오른쪽에 늘 거할 때에 하나님께는 당연히 영광이 될 것이고요, 우리 삶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삶으로 여러분을 다시금 초대합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축복의 길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를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삶으로 화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 인생을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다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나의 정욕과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태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